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뚜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만히 보면 원수 마귀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망가뜨려 놓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망가졌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 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망가뜨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서 이렇게 강해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강하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영적으로 전쟁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이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의 소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는 이것은 사울의 집에 속한 영역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 존재함과 동시에 육체의 소욕도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성령의 소욕이 내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에는 육체의 소욕이 승리해서 내가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날도 분명히 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 이래서 구원받을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하여지는 존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점점 강하여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 전쟁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될 때에 성령의 소욕이 약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는 이상 이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이 싫어서 믿음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속 시끄러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것 아닌데 좀 더 뭐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싸움하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자란 증거가 뭐냐면 이제 이 전쟁에서 제법 이기는 횟수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한 10번 싸우면 한 번 이기고 19번은 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9번은 이기고 한 번 지는 자처럼 우리가 강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 전쟁인데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 생각에서 일어나요. 악한 원수마귀도 내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성령님도 내 생각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육체의 생각은 패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 속에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요, 일어나야 전쟁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도 전쟁 중에 있다면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안보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알겠습니다만 휴전선에 철책이 있고 거기에 지피가 있어서 적을 관찰하고 동태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속에서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첩들이 들락달락해도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휴전선 자체에 그게 지금 기능이 많이 둔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괜찮아, 우리 이제 평화로워 이러고 그 지켜내야 될 걸 지켜내지 아니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 뚫려진 철책을 통해서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게 되면 손해는 결국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풀어버리면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락달락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그리 어려운 겁니까? 기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도라는 거 하나님과 대화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건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지배를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소욕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와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체가 연약하니까. 사실 육체가 연약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을 잘 정리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만 1시간만 안 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밤 새벽 2시까지 그 텔레비전만 안 틀어놔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패배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선명하고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해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쫓겨다니는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전쟁을 벌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왕궁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실패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그 편안한 왕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즐기고 살았더니 사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나는 뭔가 잘 안 돼요. 나는 뭔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에게 쏟는 자들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내가 이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명을 좀 걷어치우시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는 모든 생각들을 좀 벗어 던져보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한번 나와 보시죠.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 리더십들은 더욱더 그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도대체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유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묶임과 매임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고요, 우리의 다음 시대는 2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든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는 이제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속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무장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 들어주면 이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와가지고 오합지졸들이죠.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경험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짝대기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들이 탈출할 때 가져온 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칼도 별로 없을 거고, 그죠? 근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쫓아와서 그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취한 전략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붙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손들어 하나님을 붙들었고 사울은 인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용맹한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당깁니다. 사람을 붙듭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고 원통한 자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대동소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앉아서 듣는 여러분이나 믿음의 크기를 보면 다 종이 한 장 차이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손을 들어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 붙들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띄워놓으시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든지겠습니까? 이기게 하시느라겠습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손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즉시로 당신의 거룩한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역시 기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라고 100번 기도해서 100번 다 응답받았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거의 한 90개는 응답 못 받고 10개 정도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때로는 내게도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90개의 응답 없는 역사 때문에 내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90개의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가 손을 붙들어 주는 사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사울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탱크도 가졌고, 그는 미사일도 가졌고, 그는 돈도 가졌고, 그는 위대한 군인들도 가졌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다윗은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해 보이지만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손 잡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시편 28편 6절과 7절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숙제 하나 내볼게요.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일 것 같습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의 피난처여 방패여 당신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 독서클럽에서 같이 이제 책을 놓고 우리가 같이 이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데, 이게 악한 분노, 선한 분노에 대한 주제예요. 분노에 대한 것을 다루는 책인데,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없는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없는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마음에 감출 수 없는 분노들이 다 잠재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삽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 좋은 기도를 원수 마귀가 하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략가라면 나하고 전쟁하는 저쪽에 상대가 너무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것부터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할 때 미국에서 제일 먼저 깨뜨린 게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 기지입니다. 미사일 기지를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이 안테나가 있는 그 뭐죠 이게? 하여튼 그 안테나가 있는 거기를 그냥 다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이가 되는 겁니다. 깜깜이가. 그 다음에 공항을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목사님? 예? 레이더. 오케이, 레이더. 그 다음에 비행기 다 박살내버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있는 사람들은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여주신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니까. 이 선을 끊어버리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끈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원수가 주는 그 가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노력하다가 돌파하다가 안 되니까 주저앉고 하나님 있네 없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대단히 지혜롭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줄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줄을 강력하게 동아줄같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쟁을 대충 합니까? 전쟁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너무 대충 하지 않습니까?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오늘 기도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뭐 내일 기도 못하면 모레 기도하면 되고 이런 어떤 루즈함들, 이런 여유로움들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려서 나중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기도의 능력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원수의 전략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또는 새벽 기도 때 의도적으로 소리를 넣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리를 넣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힘이 생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네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라. 너는 소리를 크게 질러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고신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 자꾸 처진다라고 말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기도하면 될 텐데 처져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여러분 내가 처진다고 그러면 진짜 처지죠. 제가 이 설교하면서 설교하기 처집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만사 귀찮고 난 설교도 하기 싫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속지 말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는요, 옆 사람 깨울 때 일어나라 이러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다가 깜짝 놀라신 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나라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1절에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비극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을 잠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왕들의 특징, 그건 뭔가 하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하면 그 사람과 손잡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동간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 안에 세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 다윗에게 반역하다 죽죠. 암논, 자기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죠.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는 지금 보면 비극적 족보예요. 세 명이 다 죽는 겁니다.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때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안에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살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심, 내가 설교하는 중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중심, 헌신하는 중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전도의 남전도를 섬기는 중심, 이 모든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가운데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헌신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들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중심에 욕심이 들어오면 사망으로 끝나죠. 압살롬, 암논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 말씀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중심이 욕심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 중심을 살펴서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때문에 내 전부를 주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원수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잘못되면 원수는 정확하게 나를 압니다. 마귀의 전략은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중심이 잘못된 자에게 역사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중심이 잘못된 걸 보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중심을 흔들었더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있는데 사단이 그걸 따먹으라고 우리에게 중심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을 보시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중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항상 제가 선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저는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훨씬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심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바른 자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원수는 흔들고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헌신과 충성이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바른 중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잘못되면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6명을 낳았는데 3명이 죽습니다. 이 참 비극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영적으로 죽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살피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실제로 죽지는 않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식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부터 먼저 중심을 세우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을 다 살려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휴전선을 다 열어줘 버리면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영혼과 삶을 지켜내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드셔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침묵할 때가 아니고 소리 질러 손들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자 손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죽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손 붙들어 주십시오. 원수를 분별하고 사단을 박살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하여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